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 남자 아담을 통하여 그 갈빗뼈를 취하여서 여자를 만들었죠. 그리고 그 남자가 그 여자와 함께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게 하였습니다. 그것이 가정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은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창조의 축복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축복이 혼자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가정이 함께 누리는 축복인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엄연히 축복의 가정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의 삶은 그거와는 전혀 관계없는 눈물뿐이요, 간간히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잠시 잠깐 행복을 느끼기도 하지만 인생을 돌아보면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기도 제목은 시대를 바꾼 엄마의 기도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엘가나를 통해서 엘가나의 가정을 봤고 그 시대적인 배경을 잠깐 봤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로서 엘가나는 만군의 여호와를 신앙하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엘가나는 말씀 중심적인 삶을 살았고 예배 중심적인 삶을 살았다. 또 가정 중심적인 삶을 살았다. 적어도 저에게는 그렇게 보여졌습니다. 왜? 우리 교회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코로나를 통해서 거쳐오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강력한 제 소망이 뭐였냐? 가정을 살려야겠다. 이러한 기도 제목을 주셨고 그러한 관점을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게 하시고 자꾸 그러한 마음을 주셔서 우리 가정을 두고 또 여기 모인 성도님들 가정을 두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저를 이끌어 가시는 것 같습니다. 엘가나의 그러한 삶이 저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저도 말씀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가정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행하실 그 일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그 말씀이 바로 이러한 나의 삶을 통한 내 가정을 통하여 성취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말씀 본문 말씀 들어가기 전에 우리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라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나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르는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아멘. 내 형제들의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축복된 존재로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여전히 시험이 있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은 창세기 3장에서 우리 인류의 대표되어지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사단의 음성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떠나가버린 그 사건 때문에 벌어진 저주인 것입니다. 영생불사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그 축복의 동산에서 살아야 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인하여 그 죄악으로 인하여 죽음이 우리 인생 속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저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험이 우리 인생에 닥쳐오는 것입니다.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걱정이 우리 인생을 휘몰아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사실 지금 여기 앉아 있으면서도 우리는 어쩌면 내일을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존재임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얼토당토 안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시험을 당하거든
걱정하라, 염려하라, 기도하라 그러지 아니하시고 온전히 기뻐하라부터 먼저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한나를 통하여 보면서 우리가 이 시험, 야고보서 1장의 이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시험이 더 이상 염려가 아니라 기쁨이 되어지는 그 이유를 발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그러한 말씀을 제가 전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이 믿음의 시련이 우리를 인내하게 만들고 그 인내함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시느냐?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성숙된 신앙인으로 성숙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세워가시겠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시험을 허락한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그런데 이 시험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이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없어. 왜 하나님 이런 문제를 주십니까? 하필이면 왜 나에게 이 일을 허락하신 겁니까? 하나님의 그 크고 비밀한 일을 알 수 없으니 야고보서는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그리하면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주신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 사무엘상 한나를 생각하면서 야고보서의 이 말씀을 제가 마음에 담고 먼저 이 이야기를 꺼내고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한나의 일생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또 야고보서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이 인도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나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었느냐? 아이를 낳지 못하는 문제였어요. 지금은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불과 우리나라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식을 못 낳으면 쫓겨났습니다. 칠출이라 그럽니다. 칠거지약이라 그럽니다. 유교적인 사상에 의해서. 그런데 이 시대에도 지금 한나가 살고 있는 시대는 지금으로부터 언제냐면 몇백 년 전이 아니라 무려 3000년이나 넘는 시간을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시간입니다. 한나가 살아갈 때 그때 그 한나의 그 문제는 어쩌면 지금 시대에서 보면 굉장히 소소한 문제예요. 뭐 불임이 뭐 됐습니까? 입양을 하든가 아니면 뭐 다른 방법을 취하든가 아니면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 것이지. 그러나 그 시대에서 여자의 여성으로서 한 아내로서 아들을 낳지 못하고 자식을 낳지 못한다는 것은 굉장한 부끄러움이었고 굉장한 또 자기가 나중에 늙어서도 살아나가기 힘든 상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나의 이 문제는 한 개인의 문제였습니다. 그렇죠? 아이를 못 낳는 사람이 뭐 한나뿐이었겠습니까? 그 당시에도 한나 말고도 여러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시대를 거쳐오면서 이러한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많은 여성들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들은 분명히 한 개인의 소소한 어쩌면 전 우주를 통치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소소한 문제인 것입니다. 한나의 이 아이 못 낳는 문제가 그 문제로 인하여 국가가 망합니까? 세계에 큰 재앙이 일어나는 겁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그 인생이 눈물을 흘리고 그 인생이 고달파 그렇게 힘들 뿐이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전 우주를 통치하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사실 그럽니다. 사실 우리의 문제가 그런 겁니다. 우리 개인의 문제가 사실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 갖고 있는 각자의 문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 문제 해결되어지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나라가 망합니까? 그거 아닌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이 사소한 우리 개인적인 이 문제 이걸 통하여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게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게 너무 감격스러운 겁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고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큰 일을 우리 이 사소한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은 시발점을 삼아서 우리의 이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고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은 그 일을 하나님이 꿈꾸는 일을 우리가 생각하지 그 못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욥기서 23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느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지금 우리는 우리 가는 길을 몰라요. 10분 후의 일을 우리 인생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하물며 우리 인생길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압니까? 내가 내 인생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대로 되어지지도 아니할 뿐더러 내 인생의 내 미래는 어떻게 되어질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는 시간을 거슬러 갈 수 없어요. 우리는 시간을 역행할 수도 없고 미리 땡겨 볼 수도 없어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어디든 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그분 앞에 드러나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아요.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와 이미 아시고 우리의 미래 또한 아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겁니다. 단지 시간의 제한 속에 살고 있는 우리는 그것을 모를 뿐이지. 지금 욥은 그래서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이 내 가는 길을 아십니다. 내 지금 당하는 이 시련, 이 고통, 그 이후에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절대적인 뜻, 그 완전하신 뜻이 이 시련과 이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를 순금같이 이끌어내실 것이다. 이것이 욥이 믿는 신앙이었어요. 우리가 이 믿음을 갖고 지금 현재 나의 이 사소한 문제에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십시다.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며 그의 적수인 브닛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이렇게 놨습니다. 사실 우리가 문제를 갖고 있을 때 내 혼자서의 문제도 아픈데 그것을 뒤에서 옆에서 자꾸 찔러요. 내 감정을 격분시키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사실 우리의 문제는 사회적인 문제, 내 스스로 가만히 있어서 발생되어지는 문제는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누군가가 날 더 어렵게 만들어요. 더 힘들게 만들어요. 그게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가정 내에서 일어난다면 그 가정이 천국이 아닌 거잖아요. 지옥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문제가 우리 교회 내에서 일어난다면 이 교회가 천국이 아닌 거예요. 지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의 전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낫다고 했는데 나를 격분하게 하는 사람을 인하여 내 마음이 요동쳐버리면 내 가정이, 내 교회가 지옥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인생은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격분하게 하면 세상의 방법은 어떠합니까? 우리 방법은 뭐야? 네 죽고 나 죽자 이거예요. 그죠? 머리 끄덩이 잡고 네 죽고 나 죽자 이렇게 우리 민족은 그렇게 싸웁니다. 네 죽고 내 살자가 아니라. 근데 한나는 그러지 않았어요. 진짜 미련한 방법을 택했어요. 진짜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미 한나는 알고 있었는지 그냥 묵묵히 그 모든 격분을 다 받아들입니다. 엘리가 얘기합니다. 울지 마라. 먹어라. 10 아들보다 내가 더 낫지 않냐? 위로합니다. 오늘 오직 예수 부인의 은혜 찬양에서도 참된 평안과 위로가 그렇게 인간적인 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평안과 위로는 어디에서 오는가? 하나님에게서부터 오는 겁니다. 나의 문제, 나의 시험, 나의 시련, 이 문제가 해결되어져야만이 진짜 안식과 평안이 오는 것이죠. 내 문제 그대로 덮어놓고 내가 어떻게 위로를 가장해서 느낄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평안을 가장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시험 가운데, 이 문제 가운데 그냥 그래, 그럴 수 있어. 인생이란 그런 거야. 라고 덮어주고 거기에 안주하고 거기에 순응하기 위하여 이 문제를 주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비우면 평안하다. 내 마음을 비우면 안식을 누린다. 이것은 종교가 하는 얘기예요. 우리 가운데 시험은 하나님께서 해결하십니다. 그 근본적인 문제를 주님은 해결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크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것이죠. 인간적인 위로가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그 위로를 우리가 체험하길 바랍니다. 그 위로는 지금 내 문제를 내가 직시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해결되어집니다. 그래서 한나가 선택한 방법이 뭐냐?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육으로 행하지만 육대로 살지 않습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방법대로 살지 않습니다. 한나가 그랬습니다. 그 시대는 영적으로 암울한 시대였어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였어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 앞에 예배하고 제사하는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나는 세상적인 방법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한나가 선택한 방법은 그 모든 것 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 받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큰 차이입니다. 우리 이때까지 신앙생활 오랫동안 교회 생활 해보셨잖아요. 한나처럼 교회의 문제, 가정의 문제, 인간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여러 가지 문제, 경제적인 문제, 건강적인 문제, 이거 가지고 말을 만들고 파당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분란을 만들고 교회가 무너지게 하고 가정이 어렵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여 그들의 삶을 주장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나는 한나처럼 살 거예요. 우리 교회 모두는 다 한나처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나를 힘들게 하고 누가 나를 격분시키면 그에 대하여 맞장구 치고 맞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네 죽고 내 죽자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나처럼 주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실제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7절에 보니까 한나가 어떻게 됐냐 8절에 보니까 8절에 울며 먹지 아니하며 이랬어요. 근데 지금 이건 뭐냐면 화목제를 드리면 그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제사장에게 번제물을 그 화목제물을 드리고 또 화목제를 드린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 그 제물을 나누는 거예요. 식사를 하는 거예요. 즉 뭐냐 이것은 우리가 식사를 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예배 속에 있는 겁니다. 예배 속에 있는 거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이 울고 먹지 못하는 마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수많은 사람들은 교회가 왜 이래? 이러면서 교회를, 목사를, 장로를 원망하고 떠나가지요. 그런데 한나는 지금 그러잖아요. 울고 먹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한나가 지금 한 일이 뭐냐? 한나가 선택한 방법이 뭐냐? 여호와께 기도하고 해놨어요. 여호와를 찾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왜 이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찾는 거예요. 왜? 우리의 유일한 창조주가 하나님 아닙니까? 이 문제 가운데 이 어려운 가운데 유일하게 완전하게 해결하실 분이 누구예요?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 무슨 말을 한다 할지라도 세상이 그 어떻게 나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진리 되신 하나님, 나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 오직 그분만을 바라보고 그분 앞에 더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한나가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사십시다. 진짜 은혜 받은 사람, 크게 차이 나는 게 아니라 이 작은 차이 때문에 너무나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출애굽을 했어요. 우리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출애굽이 소설 속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BC 1440년경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실제로 경험했던 사건들입니다.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져요. 모든 농작물을 초토화시켰어요. 메뚜기 떼가 모든 농작물을 다 먹어치웠어요. 하늘에 깜깜함이 임했습니다. 문설주에 피를 바르지 않은 집마다 곡소리가 났어요. 그날 밤 그들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되었던 그곳에서 자기들이 칼과 창을 들고 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신 겁니다. 홍해 앞에 도달했어요. 인간적인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그 200만이나 되는 어린아이를 끌고 노인을 끌고 바다를 건너간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배를 만들어요? 안 되는 거잖아요. 뒤에는 이미 애굽 군사들이 진을 치고 있는데 진퇴양난이 이제 다 죽는 겁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분명히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오니까 원망했어요. 민수기를 보면요, 민수기 8번의 원망이 나와요. 8번의 원망이에요. 물이 없어서 원망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원망합니다. 모세를 원망합니다. 아론을 원망합니다.
사사건건 문제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는, 불평하는 그들의 불신앙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들은 결과적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저는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을 통과하면서 저 천국을 소망하며 가는 광야교회를 지금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죽은, 불신하다가 원망하다가 죽은 그런 사람 되지 마십시다. 문제 앞에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바라보고 그 문제 속에 우리가 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다. 그래서 한나같이 기도 응답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5절에 보니까 한나가 엘리 제사장이 이런 말을 했어요. 심정을 토하는 기도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문제 앞에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통하는 기도 우리 한번 드려봤으면 좋겠습니다. 문제 때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산다면 얼마나 축복일까?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통하다는 말은 쏟아붓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걸 다 쏟아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붓는, 내 영혼을 쏟아붓는, 나의 모든 생각을 다 하나님 앞에 쏟아붓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것입니다. 11절에 한나의 기도가 쭉 나옵니다. 거기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정의 고통을 돌보시고 했어요. 내 고통을 사람에게 부탁하지 마십시다.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힘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호흡 하나님이 잠깐 막아버리면 우리 아무런 힘 없어요. 이 나라의 대통령이 고난이 큰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가신다면 그건 아무런 고난이요, 아무런 힘이 안 되는 겁니다. 의지할 것 없는 인간을 의지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윗도 얘기합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우리 한나처럼 다윗처럼 그 많은 인생의 문제 가운데에서 사람 의지하지 말고 오직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유일하신 구원자 그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다. 그럴 때 하나님은 한나와 같이 다윗과 같이 우리를 응답하시고 우리를 높이셔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로 나는 믿습니다. 11절에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정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49장 15절 한번 띄워 주실래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얼마나 감격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이십니까? 젖먹이를 양육하는 그 어머니가, 그 엄마가 혹시 그럴 리도 없지만 혹시 그 젖먹이를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하리라. 주님, 지금 우리 문제 속에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 기억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를 잊지 아니하십니다. 결단코 잊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다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고 나를 기억하신다면 그것으로 되어지는 인생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그러한 인생 속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한나가 그 인생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그 격분시키는 분이 나의 그 이야기 속에서도, 그 대적의 그 격분함 속에서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잊지 마시고 기억하옵소서. 그러면서 지금 한나가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결을 여호와께 드리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이러한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줬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작정하셨어요. 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율법도 없이 가나안 사람처럼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찢어놓고 가나안화되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도 잊어버렸어요. 모세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작정하셨어요. 무엇을 작정해요? 한 누군가를 세워서 하나님 다시 말씀을 회복시키시려고 작정하신 거예요. 그 작정 속에 지금 하나님은 한나의 이 고통, 이 시련, 이 문제를 이용해서 한나가 기도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작정하여 준비하신 축복이 있어요. 그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일상에 매여 있다 보니 하나님께 향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눈은 늘 육신적인 것을 봅니다. 늘 세상적인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한나가 자식이 있었더라면 이런 기도를 했겠습니까? 한나가 자식이 있었다면 이런 기도, 내게 아들을 주시면 그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기도 안 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이 시대를 바꿀 한 사람을 작정하셨어요. 한나는 그걸 몰라요. 근데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게 은혜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구한 그 기대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가시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6절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제가 늘 기도할 때마다 묵상하며 기도하는 그 성경 구절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이 문제 속에 우리 인생길을 가면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계획인지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이 탄식함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 시간 나와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우리의 생각보다 높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단 말입니까? 내가 성경을 열심히 묵상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단식함으로 우리 속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기도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문제를 갖고 주님 앞에 나올 때 결국은 하나님의 이 뜻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 뜻을 발견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이제 우리 속에는 모든 문제가 끝나버리는 겁니다. 17절 사무엘상 1장 17절에 보면 엘리가 한나가 기도하고 나서 엘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하며 엘리가 기도해 줍니다. 우리 지난번 엘리의 얘기를 잠깐 했었습니다. 엘리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이상이 끊어진 시대였습니다. 엘리는 어쩌면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인간의 경건의 능력으로 엘리가 이렇게 축복하여 기도했으므로 한나가 사무엘을 얻은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은 한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비록 영적으로 무디고 비록 인격적으로나 무슨 가정적인 면에서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제사장, 그 목사를 통하여 하나님은 함께 이 일을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엘리의 이런 기도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를 통하여 이렇게 축복하며 기도하게 하셔서 그 응답을 이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2절 우리 꼭 말씀 붙듭시다. 제가 아무런
하나님에 대해서 참으로 아는 것도 별로 없고, 그리고 영적으로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늘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과 결부시킬 때에, 그때의 그 말씀은 효력을 나타내는 겁니다. 엘리의 경건한 능력 때문에 사무엘이 응답되어진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단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드는 그 믿음을 꼭 갖고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8절에 보니까 이 엘리의 축복의 기도를 듣고 18절에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라고 했어요. 이 말씀을 그대로 믿은 겁니다. 그대로 믿었어요. 이 기도하기 전에는 심히 격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근데 기도하고 나서 이 말씀을 그대로 믿었어요. 강단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어요. 야고보서 1장에 아까 말씀 우리 읽었습니다.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파도 같다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주님 앞에 드린 이 기도가 응답될 것을 믿음으로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대로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19절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절에 이런 말씀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면 우리 인생 끝난 인생 아닙니까? 세상에 힘 있는 자가 우리를 생각해줘도 우리 참 어깨 힘들어가고 살 텐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는데 뭐가 두려웠겠습니까? 그렇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뒤편 2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표현까지 하시냐면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했어요. 이때 돌보시사는 단어는 하나님께 직접 한나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에게 사무엘만이 아니라 세 아들과 두 딸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문제에 순응할 수 있어요. 문제를 덮어버리고 문제가 없는 것처럼 가장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방법은 그러한 방법입니다. 세상의 방법. 문제가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래 자꾸. 그것이 이제 마음을 비운다는 얘기가 되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문제 속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기도하게 하시고 결국은 그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한나를 통하여 배워야 될 모습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그래서 어떻게 된 겁니까? 사무엘이 출생했습니다. 사무엘은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사무엘은 사사시대를 끝냅니다. 이제 왕국시대로, 왕정시대로 넘어갑니다. 시대적인 변화가 사무엘을 통하여 일어납니다. 그래서 다윗 왕가가 세워집니다. 다윗에게 안수하여 다윗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어마어마한 시발점이 누구에게서 시작되어졌느냐? 한나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한나는 이거 알았을까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한나는 그거 아니었어요. 지금 현재 내 모습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지금 이 문제가 너무나 나한테 괴로운 거야. 근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은혜를 입었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가 사소하게 보일 수 있어요. 부끄러운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은 너무나 크고 비밀한 일입니다. 그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나의 이 기도는 자기 개인적인 기도였지만 결국은 이 한나는 시대에 물들지 않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똑같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싸우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나의 이 기도는 시대를 변화시키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사사시대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왕정시대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되어진 육신의 조상되어진 다윗을 기름 부어 세우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 33장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지금 내 이 사소한 문제가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 자식들이 볼품없잖아요. 세상에서 우리에게는 귀하게 보이지만 세상에서 알아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자식들을 통하여 그의 후손을 통하여 하나님이 한나처럼 복음 명문가문으로 일으키실지 저는 그걸 기도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그 믿음을 붙들고 나아가도록 하십시다. 우리 어거스틴은 엄마의 기도로 사도 바울 이후에 가장 언약적인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는 그 기독교회사에서 굉장히 성인이라 취향받을 만큼 인정받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 어거스틴 되기 위해서는 모니카라는 엄마의 절대적인 기도가 있었습니다. 어거스틴은 처음부터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어요. 마니교라고 하는 사이비 종교에 심취해서 또 방탕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엄마의 기도로 그는 우리 기독교 사회에서 어거스틴을 빼고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기독교회사에서 응답하신 이것뿐만 아니라 저도 우리 어머니께 진짜 감사드려요. 매일마다 자식을 위하여 드리는 그 기도의 결과로 우리 사남매가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 있고 이 말씀 안에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고 또 우리의 자손들이 이 말씀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도록 그 배경에는 어머니의 기도가 절대적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받는 최고의 찬사가 뭐냐? 제가 생각할 때 한나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기도의 사람이었다. 우리 그러한 인정을 자식들에게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을 이루시고 우리의 가문을 통하여 지금 복음이 땅바닥에 내팽개쳐버린 이 시대에 다시 복음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켜가는 일에 도구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염려하지 마십시다. 오직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한나의 삶을 통해 문제가 축복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주님을 기억하고 시험 중에 불신앙하지 않으며 원망하지 않게 하소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가 큰 아픔이고 염려와 두려움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심령을 단련하셔서 순금과 같이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심을 믿습니다. 문제 속에 우리의 생각보다 크고 완전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지혜를 주시고 한나처럼 심정을 통하는 기도가 되어지게 하소서. 비록 작은 자이나 엄마의 기도가 가문을 바꾸고 부모의 기도가 시대를 바꾸는 응답이 우리의 응답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기도로 복음 명문 가문을 세우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